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의심에서 믿음으로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우리에게 의심 많은 제자라고 익히 알려진 도마입니다. 그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별명을 얻게 되었을까요? 24절에 그 힌트가 될 만한 문장이 하나 나오는데 그것은 바로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라는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이 모인 곳을 방문했을 당시 도마가 거기 함께 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일인지 모릅니다. 예배의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또 주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섬기는 자리에서 여러분을 계속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뒤늦게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가봤더니 다들 한다는 말이 우리가 주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흥분에 차서 이 말을 하는데 도마는 그 말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단 말인가?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한 일이야. 도마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뭐라고 말을 하지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손으로 직접 확인해야 믿겠다고. 당신들이 전해준 말만 들어서는 내가 도저히 믿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여드레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때도 제자들이 문들을 다 걸어 잠그고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이날은 도마도 함께 있었어요. 바로 그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26절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여전히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주님은 다시 한번 평강을 선언하십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도마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27절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이 도마가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던 거죠. 손을 넣어서 만져보고 싶다고? 그래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바라건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같으면 이 상황에서 그럼 제가 한번 넣어보죠 하고 옆구리에 손을 넣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못할 것 같아요. 아마 도마도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어쩌면 그 순간 예수님이 주저하는 도마의 손을 직접 끌어당겨서 자신의 상처난 부분을 만져보게 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마가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 그건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도마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죠? 28절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 이게 중요한 거죠. 의심하던 사람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 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안에도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만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진심이 담긴 고백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그 후에 도마의 삶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역사의 기록에 따르면 도마는 저 멀리 인도까지 갔다고 합니다. 뭐하러 갔게요? 복음 전하러요. 그리고 20년 동안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에는 창에 찔려 순교했다라고 합니다. 만약 도마가 의심하는 사람으로 끝까지 남아 있었다면 이런 삶을 살 이유가 없었겠지요. 그가 부활의 주님을 실제로 만났기에, 그리고 그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하게 고백했기에, 또한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믿었기에 그의 삶의 목적과 방향과 이유까지도 달라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는 이 대목에서 오늘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제대로 믿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부활이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에게 맡겨진 임무는 예수의 무덤을 지키는 것이었는데 사건이 터집니다. 예수의 시체가 사라진 거죠.
그래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고 여인들과 제자들을 붙잡아 신문까지 하는데 도저히 예수의 시체를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가 제자들이 모여있다는 집의 위치를 알게 되고 그 집을 급습하게 되는데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얼마간의 시간이 지난 후 예수님은 그의 눈앞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때로부터 시작하여 그는 부활의 주님을 다시 만나고자 백부장이라는 자신의 자리를 버리고 제자들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갈릴리에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고 그 후에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보게 됩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났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이 백부장이 한 음식점에서 주인과 대화를 나누는 장면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먼저 식사를 다 마친 백부장은 이 호민관의 신분을 표시해주는 인장반지를 밥값 대신 지불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정말로 이 모든 걸 믿느냐는 식당 주인의 질문 앞에는 나는 믿어요. 그래서 어제와 같은 삶을 살 순 없지요 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리고는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으로 유유히 사라지지요.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은 결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면 29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본다는 것과 믿는다는 것으로 우리는 4가지 카테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보고 믿는 사람, 다시 말해서 보여주면 믿는 사람. 둘째,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사람. 셋째,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 넷째, 보지 못했기에 못 믿는 사람. 다른 말로 하면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은 몇 번에 해당되시나요? 일단 1번, 2번에 해당되지 않겠지요. 주님이 부활하신 현장과 그 시대를 살지 않은 우리들에게 본다라는 건 불가능한 일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2가지 가능성이 남습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무언가를 보는 순간 그건 이미 확인의 영역이지 믿음의 영역이 아닌 게 되어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제 손에 돈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2가지 가능성밖에 없지요.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 근데 진짜 제 손 안에 돈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에게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 확인했으니까요. 그래서 진짜 믿음은 언제 작동하느냐? 보지 못할 때, 그런데 그분의 말씀이 임할 때, 그분의 말씀을 내가 신뢰하면 이 눈에 보기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걸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그 믿음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배를 왜 하나요? 성경을 왜 읽지요? 기도를 왜 합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30절과 31절을 보면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한마디로 뭐라는 거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결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긴 시간 동안 요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안에 요한복음의 저자가 간절히 소망했던 그 믿음이 작동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인해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복이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